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살고 있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두 여인을 데리고 사는 남자의 삶이 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두 여인이 갈등을 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경의 질서를 어기고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아서 그 가정에 분란이 빈번하게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브닌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 좋은 축복을 자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녀가 없는 여인을 공박했습니다. 영적 질서가 없는 엉망인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항상 어둡습니다. 여러분,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일부 다처제 제도를 통해서 축복받은 가정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항상 부정적이었고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제도죠. 가장 처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일부 다처를 시도한 사람이 라멕입니다. 라멕은 살인한 가인의 후손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손인데 그도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살상하는 무기를 만든 조상이 됩니다.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입니다. 이 실라에게서 태어난 두발 가인이 철을 가지고 살상 무기를 만든 자입니다. 그리고 라멕 이후로 안타깝게도 이 나쁜 제도, 나쁜 습관이 계속해서 남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행이 많은 아내를 거느린 것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너무 힘들어. 아브라함도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내쫓아야 되고 두 여인이 싸우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장남은 자기 첩하고 또 침상에 오르기도 하고, 다윗은 말도 못하죠. 다윗은 그것 때문에 근친상간의 죄가 집안 안에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살인을 하고 반역이 끝이 없고 다 거기서 시작이 돼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궁녀하고 빈장이 1000명입니다. 완전히 노년의 영적인 안목이 멀어서 영안이 그냥 닫혀서 그냥 성전에다가 우상을 모시고 살도록 했어요. 그 1000명의 여자들이 다 자기 각각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겠다고. 솔로몬의 말년이 아주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어기고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 때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결국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은 둘로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 당대에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눕니다. 이슬람의 지도자 술탄이라고 그러죠. 애굽은 바로라고 하고 우리는 뭐 세종이다, 태종이다 이렇게 하는데, 술탄에게 한 지혜가 찾아와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두 여자와 살기 전에 먼저 사나운 두 마리의 아모라랑이와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두 명의 아내와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십시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암호랑이하고 어떻게 삽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행하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흩어지면 여성들은 갈등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남자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듯이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고 꽃이 피고 가정이 평온한 것입니다. 엘가나의 가정, 두 명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심한 괴로움이, 심한 고통이,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훌륭한 여인이 더 큰 괴로움을 당합니다.
두 여인 중에 항상 사납고 못됐고 거친 여인이 좋은 곳을 많이 갔습니다. 머리를 쓰고 꾀를 부려서 착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여인은 항상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처가 아픔을 겪고 첩이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첩을 두고 살았거든요. 한 잠깐 동안. 그래서 나는 내가 그때 아버지가 자꾸 엄마라 불렀지만 난 죽어도 아줌마라 불렀어요. 그 아줌마 방에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방에 가면 그릇이 예쁘고 항상 고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 해도 거기가 맛있는, 얼마나 배고픈 시절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슬프게 살았어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고에도 없는데 집사람이 제발 없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수가 없대. 예, 불행이죠, 불행. 늘 다툼이 있고 어머니는 그늘이지고. 나중에 그러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릇 싸러 갈 때 같이 따라갔답니다. 아버지가 오지 말라 해도. 그래서 그 여자가 하나 집으면 엄마도 그거 하나 집고. 우리 아버지 완전히 거덜나는 날입니다. 예, 여러분, 착한 여인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악한 여자는 많은 것을 누립니다. 나중에는 자녀까지 빼앗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진실하고 착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대적하지 않았어요. 분인나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그런 걸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함을 불평이나 원망이나 분노나 복수하는 것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나를 훌륭한 여인이다, 진실한 여인이다, 참 명철한 여인이다, 마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 것을 빼앗기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울고 불고 산이 중리하고 말이죠. 그냥 원수를 갚아야 된다 하고 말이지,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찌르고 난리인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분인은 아주 가혹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자꾸 한나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아이도 없다고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깊은 기도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억울하면 그저 전화를 하고 술을 마시고 쫓아다니고 불평을 하고 모여서 작당을 하고 이러면서 풀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더 공허한 겁니다. 한 잔 가지고 내던 술이 두 잔, 나중엔 한 대, 두 대, 그러잖아요. 나는 한 말 술을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 간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괴롭힐수록, 분이나가 격동할수록 하나는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괴로움을, 슬픔을, 아픔을, 눈물을 기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한나는 알았어요. 생명을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임의로 할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원수를 대적하기보다는, 원수를 다시 자기도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괴롭히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 환경을 수용했습니다. 좋은 여자, 훌륭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 성숙한 여자, 축복받을 여자입니다. 남편이 많은 음식을 주고 위로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것이 섭섭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 1장 5절 8절 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마음이 참 슬픈 여자, 마음이 괴로운 여자.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도, 다른 누구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사람에게, 대적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만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 한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참 양식이었습니다.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전에 매년 제를 드리러 갈 때 항상 그 제사를 마치고 그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귀한 음식을 나누면서 그저 즐겁다 하고 웃으며 그렇게 지낼 때 그녀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네, 그녀의 긴 기도는 묵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숨을 죽이며 아픈 슬픔을 가슴에 담고 눈물을 삼키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앉아 있다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상했습니다. 입술은 막 움직이는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마음에 괴로움이 크고 또 소리를 낼 만한 기력도 없고 많이 울었기 때문에, 이미 통곡했기 때문에 그녀는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기도하는 그 여인을 보고 술 끊으라, 언제까지 포도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한나가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제사장이라는 게 기도도 모르고, 아이고 내가 이런 성전 오나 보라.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닙니다, 나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소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엘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꼭 한번 엘리가 제사장다운 역할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성숙한 한나 때문에. 할렐루야. 한나도 축복을 받았지만 그 한나 때문에 그 무디고 무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날 한나가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을 여러분이 대적하지 마세요. 억울합니다. 분통 터집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그러지 말아요. 둘 다 손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에게 확실한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시험이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100% 맞습니다. 그걸 모르고 거기에 탁 부딪혀버리면 수고한 것도 다 사라지고 축복도 떠나고 여러분의 심령은 강팍하게 됩니다. 메마르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길을 치닫게 됩니다. 한나는 그날 그 엘리 제사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술 취한 여자. 얼마나 여러분 경멸하는 말입니까?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꼈어요.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슬픈데 제사장까지도 브루터스 그대 맞아. 시저가 한 말이잖아요. 제사장 그대 맞아. 에라이 이렇게 안 하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 슬픔을 안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 슬펐기 때문에 다툴 여지도 없었고 다툴 마음도 없었고 그녀는 단지 자기 마음을 제사장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나중에 그는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이라는 영적 거장을 얻고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것처럼 한나는 태어난 사무엘을 실로 성전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마음이 너무 슬퍼서 기도했는데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아들의 욕심 없습니다. 나 뭐 대적자 분인 앞에 아들 하나 얻어가지고 나 한번 보란 듯이 살려는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응답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 태를 닫으셨는데 열어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픈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면 여러분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닌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있던 사람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또 어떤 목사님도 그랬고 우리 앞에 이미 다 우리가 겪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슬픔 일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늘 활기 있고 밝게 힘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환한 미소, 상냥하고 청한 음성, 이런 것들, 사물을 투명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요란할 정도로 즐겁다, 가정이 편하고 좋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부하지 않아도 안정되게 살고 싶다. 그것이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고 불친절하고 성미가 급한 사람들, 그들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죠.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영성이 없습니다. 그저 남을 타박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으로 만족을 찾습니다. 계속 그렇게 삽니다. 죽이는 자는 죽이는 일로, 훔치는 자는 훔치는 일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일로 살지어다. 여러분들은 남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프게 해요? 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가 없어요? 사랑은 어디 가고 용서는 어디 가고 간용은 어디 가고 인내는 어디 가고 희락은 어디 가고 양선은 어디 가고 절제는 어디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슬픈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거든 여러분, 그들은 밝은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한켠에 있거든 그에게 나무라지 마십시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슴처럼 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벌레가 사슴처럼 뛰겠어요? 수양버들을 향해서 가지를 늘어뜨리지 말고 삼나무처럼 하늘로 뻗어라, 안 되는 일이잖아요.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거든 여러분들은 정신 차린 엘리처럼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한번 엘리가 그 일을 했어요. 한나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성숙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슬픔에 잠겨 있어서 한나의 그 고백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잠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수금을 타는 다윗 앞에서 사울의 마귀가 위축당하고 제정신을 타린 것처럼 그런 시간이 있었다. 여름의 성숙한 신앙,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이 나타나므로 그들에게도 광명의 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아이와 함께 한나의 사랑을 빼앗아갔습니다. 끊임없이 그러지 않아도 남편이 반쪽밖에 없어서 섭섭한데 이 악한 여자가 계속해서 더 한나를 힘들게 합니다. 아내는 사랑을 못 받으면 못 살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은 남자 성도님들 또 다른 여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아내 사랑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집에 들어올 때 술 취해서 오지 마세요. 싱싱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겨울에 한 번만 우통 벗고 찬물에 한번 목욕도 하고 말이지, 이래야지 날마다 찌들어가지고 이래 들어오면 그거 어찌 살겠어요. 늘
누가 있어야. 뭐 김창옥 집사는 날마다 다른 오빠로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 될 말도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이 뭐 얼굴이 잘생겼나 돈이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련한 여자를 아내를 깊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에 세미나 때 느낀 바가 많았어요. 여러분 슬픈 일 생기거든 억울한 일 생기거든 한나처럼 성전 찾으세요. 아멘. 전화통 들고 씨름하지 말고 사람들 만나서 중얼중얼하지 말고 그거 원망 말해봐야 자꾸 상처만 커지지. 악한 영이 좋아하죠. 마귀가 좋아하죠. 그거 먹고 사는데 그렇게 자꾸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하고 괴롭다 하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죠.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경건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한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격 없어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되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다. 꼭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축복 받아야죠. 물질의 복도 받아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만 않아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열어서 연락하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그 집에는 그 집 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과 함께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얼마나 상처가 심한지 개들은 배가 고프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았어요. 거기서 피고름을 먹었어요. 둘 다 죽었는데요.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뭐 잘 된다고 축복받은 것처럼 너무 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땅에서 비참하고 피로하고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그렇게 거지로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닙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는 건 좋죠. 자녀가 잘 돼서 좋겠어요. 사업이 잘 돼서 좋겠어요. 복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겸손해야 됩니다. 꼭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왜 그래 슬퍼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그래 날마다 어둠입니까? 당신은 저주받았습니다. 벌받았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욥이 하늘에서 듣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할렐루야. 징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짐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누가 관심 갖고 잔소리하고 그럴 때 감사하십시오. 나중에 딱 내버리면 무관심하면 버린 자식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징계하신다. 채찍질하신다. 악한 자들에게만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악하고 나쁘기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가련하고 참 안 됐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욥의 친구들이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 어째 의인을 벌하겠느냐? 어째 진실한 자를 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네게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이 그들 벌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욥이 용서할 때까지 그들의 가정에 여러분 생명의 태가 닫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슬퍼하는 사람을 볼 때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할 거 없습니다. 원수라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수용한다면 그가 엘리처럼 큰 일을 행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런데도 기뻐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잖아요. 내 아내가 죽었잖아요. 내 남편이 죽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우리 집이 불이 났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기뻐할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할 뿐이지 하나님은 무모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슬픈 일이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다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보는 것만 보고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안고 있는 상처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상처 때문에, 저 아픔 때문에, 저 고약함 때문에, 저 괴팍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겠다. 남달리 불쌍히 여기시겠다. 마음이 슬픈 한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사랑하시겠다. 여러분, 그를 해치지 말아요. 그를 비난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복을 빌고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는 곳, 향기가 가장 아름다운 곳은 여러분 그늘진 곳이라 그래요. 제방뚝 많은 풀이 자라는 그곳에서 핀 꽃이, 이슬을 맞고 비를 맞은 그 꽃이 아름답고 자태가 좋고 향기가 깊다. 햇볕만 내려쬐는 곳에서 자라는 꽃은 피기 전에 시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늘진 곳이 우리를 향기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네, 어둠컴컴한 곳, 습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신 분, 삶이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절망적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았다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이 축복할 때 그들이 언젠가 자신을 간증하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난이나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이슬을 내리는 동안 그가 어느 날 여러분 한나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성격이 안 좋아 보이고 여러 가지 불편해 보여도 그가 엘리일지라도 우리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시찰 목회자 부부 세미나는 강사를 모시거나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 목사님이시고 해서 은퇴하는 목사님을 특별히 생각하고 또 사모님들이 너무 이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 교회야 덜 외롭겠죠. 카페도 있고 하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하네 저 뒤에서. 근데 힘든 분들 그래서 같이 우리 삶을 나눕시다.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한 사람이 3, 4분만 해도 거의 90분의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다 은혜롭고 다 눈물 나고 감동적인 그런 고백이었지만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이 저한테 좀 남아있어요. 여러 가지 간증을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교회를 짓고 나서 빚을 졌는데 한 달 이자가 1,200만 원 나갔다 그래요. 그때가 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억 같은 돈입니다. 어떻게 그냥 애를 써서 1,200만 원 이자를 내고는 또 금방 돌아서면 또 1,200만 원. 그런데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빚을 다 갚고 교회가 이제 빚 없이 살게 되었다 그래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세월 동안 고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으로 주지 않으시고 또 다른 시련을 주셨어요. 너무 애를 쓰셔서 신장이 다 상했어요.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치료가 쉽지 않아요. 얼굴이 붓고 독소가 빠지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젊은 집사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주님의 종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여자 성도가, 남자들은 절대 안 내놓습니다. 성도가 제 신장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죽는 것을 어찌 보겠습니까? 그날 뭐 통곡에 받았죠. 말씀 하나 안 하나. 네.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자꾸 부끄럽다고, 아픈 얘기 하지 말라고, 빚진 얘기 하지 말라 하시네. 그런데 잠시 좀 있다가 또 예수도 믿지 않는 조카, 20살짜리 막 대학을 졸업했다든가 그 조카가 삼촌에게 내 신장을 주겠다고, 두 사람이 이렇게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두 사람 또 적합도 검사를 했는데 다 좋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도 조카 딸에게 신세 지는 게 낫겠다 해서 조카 딸 걸 받았다 그래요. 직장 생활 잘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분에겐 슬픔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후배 목사들에게. 예. 우리는 엘리같이 그날 기도했고 앞으로도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슬프신가요?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거기서 꽃을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비관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비방을 당해도, 마음이 슬퍼도 기도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영성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이 원망이나 비방이나 그런 것으로 혹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나쁜 겁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그것으로 아무 좋은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